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잘 보입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요, 우리 동숭의 성도님들 정말 멋지고 또 예쁜 분들 많으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굳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요,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가 화장이 왜 이러지, 이런 분들도 있으셨을 테고요, 이렇게 입고 나가도 되나, 그 옷이 어디 갔더라, 이렇게 나온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은 다 하셨으니까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본성적으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여기 이렇게 여러 사람들 속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괜찮은 상태인지 판단하는 척도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비추었을 때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지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을 센스 있다, 자기를 잘 알아본다, 칭찬을 해주죠. 게다가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자발적인 자기 개방의 시대를 살고 있고, 취업 전선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그런 기술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주변 상황을 살피고 그 안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거하고 있는지 셀프 모니터합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나 괜찮은가 생각하고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진 중요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갑자기 방송실 카메라가 여러분 한 사람의 얼굴을 붙잡고 클로즈업 한다면, 그래서 여기 지금 저처럼 큼지막하게 나타난다면 순간 얼굴을 가리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평가를 줄지 너무 불확실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런 본성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해지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너 오늘 정말 괜찮다, 이러면 그것을 반복합니다. 물론 티 안 나게 반복합니다. 너 그거 좀 별로야, 이러면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해도 뒤에 가서는 거울 한 번 더 봅니다. 정말 별로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저런 말을 안 듣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모니터하고 수정해 가면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연구해서 셀프 모니터, 자기 점검의 기술이 늘어나도 여기에 영원한 기준이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다 보니 사람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기준이 늘 변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진을 보면 찍을 때는 엄청 신경 써서 예쁘게 찍었는데 10년만 지나서 다시 보면 누가 볼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의 기준도 바뀌고 내 눈의 기준이 바뀔 것이 뻔하다면 스스로를 조금은 편안하게 바라봐도 될 텐데, 어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관점에 따라 자기를 살피고 가꾸려는 그 본성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문제가 있죠. 큰 숙제와 압박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개발하고 가꿔야 한다는 숙제,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타인의 눈에 보기에 괜찮아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의 적잖은 스트레스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늘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요, 양보하고 싶은데
저건 정말 나한테 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아보고 싶은데 도저히 참을 만한 일이 아니다 싶은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해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한 진단이 너무 명확하게 끝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단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엉뚱한 데에 물을 줬던 건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 내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출애굽하던 중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어 마음이 상한 사건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겠느냐, 다 죽으란 거냐, 원망과 비판이 회중에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게 되냐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신 만나, 사랑과 은혜의 증거죠. 매일 경험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요? 한때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완전 행복했는데 나중에 뭐가 더 없으니까, 매일 똑같은 것 주시니까 그게 언제적 은혜냐, 이제는 조금 지겨워졌다 하는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고 분노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상황으로 보면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들을 보내셨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가만히 볼 수 없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뱀들이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회복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요, 순종을 통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살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 놓은 다음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살기는 살았는데 좀 이상한 느낌 아니십니까? 장대에 걸린 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는 우리가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수님은 어린 양, 백합화, 비둘기처럼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로 묘사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놋뱀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이미지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놋뱀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죽게 했던 그 실체를 보아라. 죄에 묶여 살아왔던 너 자신을 분명히 확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우리는 앞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거기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만 보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만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죄로 물든 내가 되어 죽으셨고 주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받을 고통이었으므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 부끄러움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 나은 사람으로 개발해보고 꾸며봐도 겉모습은 바꿀 수 있을지언정 속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압박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미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개발 가능성을 의지하는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사단은 정말 잘 압니다. 잘 알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늘 들고 다니는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가면, 공포의 검,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단의 도구는 거울입니다. 가만히 우리 앞에 거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그 거울은요, 못나 보이게 하는 거울이 아니고 꽤 괜찮아 보이게 하는 거울입니다. 이 시대에 판매되었다면 많은 자매님들이 구입하셨을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쓰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중에는요, 왜곡이 심해서 어떻게 찍어도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꼭 그와 같은 것이 사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커플 중에 자매가 형제에게 누가 제일 이뻐라고 물어보면 이건 정직한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과 더불어 그런 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원하는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거울을 들이대면서 괜찮은 내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미 성경의 진단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부패해서 개발하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진단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진짜 괜찮다. 너 죄 지었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 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야. 너를 한번 멋지게 꾸며보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진실이 가려진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비추시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 모습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살피고 스스로를 개발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쯤에서 저에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럼 우리 다 실패한 겁니까? 예수님 닮는 것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답을 먼저 드리자면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를 가꾸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가 이뤄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한 사람은요, 자기가 성장해 있다는 것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관심은 자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표대가 있는 사람은 가는 길목에서 터져나오는 박수에 마음 쓰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살피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근거로 앞선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 정말 유명한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는 이름 전부가 다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의 조상들로 기록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절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몇 가지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고 봐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먼저 노아입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창세기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와인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다 발견된 믿음의 조상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의 왕들을 두려워하여 2번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그 왕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삼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는요 이 시대에도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여종 하갈에게서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서러움과 상처가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분쟁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등장하는 사사들 기드온과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기드온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항변을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밝히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분도 믿음의 조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인정해 주신 왕이셨습니다. 제일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간음하였고 그 여인의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기 죄를 깨닫고 엄청나게 통회하며 회개했지만 그 인생의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여 그리 아름다울 것 없는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눈으로 봐도 믿음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통 죄인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들이 괜찮은 사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에 집중하기보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꾸미는 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애초에 깨달은 사람들, 우리 마음이 부패하여 더 이상 가꿀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변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뒤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신학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에 집중하여 살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그렇게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할 때도요, 청년들 리더 교육을 할 때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육 과정을 마친 후에 내가 꽤 괜찮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은 자기 개발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포기이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세례식, 입교식이 이어질 텐데요, 저는 오늘 세례받기 위해 부름받은 모든 분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은혜를 각자의 입술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이 자리 우리 모두가 종려주일에 이루어지는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초대교회 전통에서 세례식은요, 3년간의 세례 교육과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지는 그 집중 교육을 지낸 후에 부활주일 오전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으로는 세례와 성찬을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종려주일에 세례를 주고 부활주일에는 첫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에 받는 세례에도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선명할수록 그분의 부활도 선명해지는 법이고, 우리의 자격 없음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도 분명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것은 종려주일에 이루어지는 세례식만의 특별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고, 또 오늘 세례 받는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본성, 나를 가꾸며 살아가고 싶은 본성, 세례는 이 본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죄에 묶인 채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통 나의 어떠함과 이웃의 어떠함에 몰두하던 삶에서 떠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동하는 삶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나에게 묶여있던 마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삶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받고 입교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